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어진 편지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교적 영성의 해악이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유명인일수록, 공인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위해 생명의 회개로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거짓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것처럼 어떤 여성 사역자가 이교적이고 신비한 종교 의식을 교회에 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 경고가 주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마음의 깊은 확신으로 자리 잡은 신념을 당장 고치거나 종교적인 영향력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진리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장합동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이중적이고 이기적이며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복만 바라고 도덕성도 윤리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적은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신자들도 있고요. 말세에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회개하라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성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회개의 기준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가책을 받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신념을 앞세워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양심의 가책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자기 기준이 아닌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도 죄악인 것들이 성행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렸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나 주술 같은 것들에 빠지는 이유는 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거나 경제적인 성공을 바란다거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세벨을 병상에 던지시겠다. 즉 큰 병을 앓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녀를 따르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며 그 자녀를 죽이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행위들이 무가치함을 보여주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이미 알고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세속적인 복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회개는 죄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진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기대를 허물어뜨린 비참한 나를 돌아보는 것이기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자신을 살펴 죄에서 떠나기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감추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진보하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무역도시로 지금의 상공회 같은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단체들은 대개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의식에 따라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칭 여선지자가 나타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 살 길을 모색하라고 가르칠 것이죠. 이에 따라 성도들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에도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죄와 타협한 것을 회개하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편안함과 쾌락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회개의 기준은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을 믿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깨달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점점 사탄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 얻는 회개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의 진리가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그러므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참 근시안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이익에 솔깃하고요. 현실의 문제에 촉각을 세우며 장래 일보다는 현재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세, 곧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권세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칭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체험이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주신다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자비롭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지 못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즉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